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고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지금으로 치면 페르시아, 우리가 하는 말로 페르시아죠. 그 왕의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도 아니었고 크게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어제 묵상을 나눌 때 이제 왜 믿음도 없는 이런 자를 이렇게 큰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하는 게 우리의 반응일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묵상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레스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겠지만 죄인이었던 자격 없는 자가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면 감정적으로 엄청난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오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경험,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은혜, 그것이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감정입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태도마저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감격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은혜의 이론만이 남겨지면 판단이 시작됩니다. 지적질이 시작되어집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의 이론과 지식만이 남으면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어떤 지식이 더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식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는 자에게 그렇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릇 조각이 그릇을 만든 자에게 따지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불합리적이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나를 왜 낳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 그 사랑에 대한 배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재 가치가 다른 분이십니다. 사람인 토기장이와 진흙의 차이보다 더 큰 존재적인 차이가 나는 존재가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상하시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주셨던 만큼, 그 큰 사랑만큼 그 사랑에 삿대질로 대응하는 자녀들에게 섭섭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제가 제 아이를 혼낼 때 했던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까요? 네가 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아빠한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했던 그 속상한 마음들 말입니다.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용납과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는 혼을 내면서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건 불공정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화가 나실지언정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고 그거를 다 대답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받으시면서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속이 상하시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안 한다, 그만하자 라고 취소하고 관계 끊어버리면 너무 편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겁니다. 속이 터지시면서도 이 불평과 자기가 더 옳다는 듯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지적질하려는 이 사람들의 볼멘 소리를 다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불평에 벌을 주시기는커녕 그걸 속으로 다 삼키시고 오히려 꿈을 더 주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14절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니라. 재물도 사람들도 힘도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 지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시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포로 생활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재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지적질을 해도 꿈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지적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내이자 사랑입니다. 가슴 절절하도록 참으시고 불평을 복으로 갚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유대인들만이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그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완전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옳으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최고의 길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때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에게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 계시며 그 이끄심이 최선의 길임을
주님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로 나를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의 길이 더 옳은 길임을 인정합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만 성도 파송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